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과거엔 총으로 자신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 영화들을 보면 우리 젊었을 때 티네이저 때 보는 영화들이 황야의 무법자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텍사스 총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요즘은 변호사를 많이 활용해서 그래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지킨다고 하는데 하도 이 변호사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수천 명씩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쏟아져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변호사가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심심하면 수를 하는 거예요. 눈이 와서 앞마당에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미끄러졌다고 고소하죠. 자동차 태워줬더니 자동차 태워주다가 갑자기 스톱해가지고 무릎 다쳤다고 수하지요. 이웃끼리 고소하고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 그것도 하나님 교회 버스를 타고 사고가 났다고 고소하지요. 무서운 세상은 확실합니다. 가족도 이웃도 서로 고소를 하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교회 교인이 다른 교인을 상대로 세상 법정에 고소한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왜 세상 법정에 가서 네가 고소를 하느냐? 왜 고발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차라리 손해봐라 이런 얘기로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사하지 말라 또는 고발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교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해요? 세상 법정에 교회에서 문제 해결할 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가 무슨 판결을 받겠다고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나중에는 보면 여기서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사건들조차 심판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죄인들이 아닌 주님의 보혈로 씻기움을 받은, 주의 보혈로 씻기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사이의 분쟁으로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지는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일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해줘. 여기서는 천사를 판단하는 게,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판단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를 얘기하겠죠. 그러므로 성도의 일로 우리는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로 인해서 우리들끼리 손해보면 손해보고 해결하라는 것이죠. 불신자들 앞에서 성도들의 재판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마다 간증하며 다니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전에는 자기 부인이 권면해서 예수 믿게 됐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오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자기가 속으로 그랬답니다. 아, 저 예수 믿는 것들 참 밥맛 없다 그랬대요. 저 사람들 같으면 나 예수 절대 안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인의 권면으로 죽을 고비 넘겨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믿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경찰 앞에서 서로 막 야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걸 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 밥맛 없다, 저런 예수 내가 왜 믿겠냐 그랬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간증하면서 그런 과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불신자였을 때 수치를 보일 때 그렇게 욕을 했었던 자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가? 사랑의 법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과 품어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 뒤로 넘겨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우리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부터요. 전체를 쭉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성도는 서로 송사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은 서로 공격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랬죠. 두 번째로, 형제를 고소하기보다는 우리는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을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타인의 죄와 질병, 가난, 고통, 억울함,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죽음의 상징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심판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분노의 상징이었는데 그 십자가가 지금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십자가 지는 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걸 지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법칙에 의해서 세상에 물론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내가 수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세상 법정 가면 증거도 있다고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대로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까? 불의한 일 당한 건 물론하고 억울한 말 들은 것 가지고도 못 참아가지고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좀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650불의 손해를 끼쳤어. 이게 가끔 가다가 심심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설교하려고 딱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야, 너는 650불 손해봤지만 너 공짜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나한테 공기도 공짜로 받았고 생명도 공짜로 받았고 죄 용서도 공짜로 받았고 은혜도 공짜로 받았고 너 매달 교회에서 꼬박꼬박 주는 거 그거 네가 잘해서 그런 줄 아니? 내 은혜다 그러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요만한 거 안 잊어버리고 억울해가지고 막 심심하면 생각나는데 주님이 잊어버려. 그래서 아멘 주여 잊어버릴게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 사람들이요 손해보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래가요. 시간이 3년도 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안 잊어버리겠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650불에 대해서 억울함이 들었는데 여러분 뭐 650불뿐이 아니죠. 뭐 10,000불 20,000불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만 암 걸려. 그러니까 얼른 잊어버려. 얼른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섭섭함, 억울함, 손해봤다는 생각, 아픈 감정 예수의 보혈로 싹 씻어주세요. 싹 물러가게 해주세요.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내 영혼을 자유케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영혼이 자유하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병이 나아.
병이 나. 피부병도 사라지고 눈병도 사라지고 갑상도 사라지고 암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상처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I'm okay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조그만 것 가지고도 상처 받아요. 여러분 I'm okay 그러지만 속으로 씩씩거렸던 거, 그런 마음 가지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오래 쌓이면 위 궤양이 되는 거예요. 궤양. 그게 더 오래 쌓이면 위 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쉐이크업 해야 돼. 털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본 거 있으면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그냥 당하라는 거. 말씀대로 불의한 일, 억울한 일 당했나요? 차라리 그냥 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억울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용서의 기도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치는 일에 제일 앞장선 사울이라는 청년을 용서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사도 바울이 없고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세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 용서와 사랑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용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되죠.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것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덮어 씌우는 것도 안 됩니다. 남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더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모욕을 당했습니까?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가만 안 놔둔다, 못 참겠다 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미국과 영국이 이겼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이겼는데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한 거,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독립전쟁할 때 욕했던 그런 것들 미국이 생각하고 영국을 안 도와줬더라면 2차 세계대전 도저히 못 이기죠. 처칠이 구걸하는 모습으로 미국 대통령한테 왔는데 루즈벨트가 처칠을 탁 악수하고 껴안아주고 허그해주면서 격려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전쟁에서 이긴 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긴 거예요. 미국과 영국은 거기에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 살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손해는 그냥 감수합시다. 옆에 분에게 손해보는 거 감수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손해보는 거 감수하면 병신이죠. 그런데 그냥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분께 인정받으려고 forget it 하는 거예요. shake up 하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조금 더 나가래요.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가서 손해배상 물고 하라고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지금 수를 해요. 이게 바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언젠가 그런 미스테이크 할 수도 있는 죄인이에요. 그 때문에 언젠가 내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탕감하는 것입니다. 탕감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인을 용서 못하는 사람은 내가 건너가야 될 그 다리를 부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 내가 건너가야 될 그 땅이 저 건너편에 있는데 그거를 걸어가면 내가 통과해서 무사히 갈 건데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사람은 그 다리를 내가 무너뜨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평생 예수 믿고 못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느 권사님이 망령이 들고 노망이 들어서 그렇겠지만 양로원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평생 예수 믿고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끝까지 잘 섬기다가 노망이 드니까 양로원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공격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복할 기회를 주셔도 여러분은 그 보복할 기회를 보복으로 복수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기회 탁 줘보고 보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 주셔요. 사울이 그 동굴에 와서 앞을 가리울 때에 아비가일이 그럽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단창에 그냥 찔러 죽여버리면 됩니다. 두 번 할 필요도 없습니다. 허락하소서.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그렇게 함부로 대하려 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막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으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 복수할 기회를 줬어.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죽여버리세요. 사울 죽여버리세요. 그러는데 다윗이 안 그럽니다. 오히려 어려운 길, 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자기가 쫓겨다닐지언정 원수를 죽일 기회를 그거로 삼지 않습니다. 보세요. 구약에도 보면 위인들은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화목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무슨 고기인 줄 아세요? 고등어예요. 고등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높은 상관들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 체계가 분명하잖아요. 위아래가 분명하거든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진급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상관을 잘 해줘야 상관이 잘 레코멘데이션을 하니까 항상 그 상관들에게 갖다 주는 고기가 있어요. 상관의 마음에 들려면 그게 무슨 고기냐? 고등어를 갖다 줘요. 근데 고등어를 뭐라고 그러냐? 일본 말로 사바사바라고 그런다면 사바사바. 그 사바사바 한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사바사바 하기 위해서 고등어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내가 오히려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동란 끝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의 빨치산들이 많이 남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영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문득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그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그냥 살아있는 예수처럼 그분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 삼남 삼녀 중에서 두 아들이 빨치산에 의해서 총에 맞고 죽습니다. 나중에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두 아들을 쏜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손영한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면서 이놈 처형하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손영한 목사님이 그를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동인이하고 동선인가를 죽인 그 사람을 품습니다. 양아들로 삼습니다. 사람 하나 더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면서 아들을 삼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큐멘터리에 보시면 손영한 목사님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진짜로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요,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손영한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면서 그 손영한 목사님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2017년인가 2016년에 손영한 목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한번 꼭 영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면서 그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벨도 없냐고 그러고 그 딸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딸의 고백, 딸도 거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큐멘터리에서 내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면서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 감사 예물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아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삼남 삼녀를 주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순교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 원수를 회개시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을 구원 얻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을 주시니 과분한 복 주심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21세기의 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랬어요.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한 목사님,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아마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 번쩍번쩍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해도 통과하고 힘들어도 통과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시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 손해본 거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같이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을 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손해 보라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손해 보세요. 대신에 손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손해 본 건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4배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것을 도적질했으면 법적으로 몇 배를 갚아야 되는 줄 알아요? 4배를 갚아야 돼. 10만 불 누가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이 그게 빼앗긴 것이 드러나면 40만 불 갚아줘야 돼, 여러분에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그러고 사단이 도적질한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얻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녀를 얻는 것도 은혜예요. 아프리카에서 종종 그런 일이 있대요. 위치닥터한테 가가지고 기도하면 위치닥터가 애가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진짜 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고민이 됐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단이 원수마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게 그놈이 어떻게 기도했는데, 목사가 기도한 게 아니고 위치닥터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그랬더니 진짜 알고 싶으냐 그러더래요. 알고 싶고 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더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애를 주십시오, 애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는데 그 지붕에서 시커먼 놈들이 하나님이 보내는 선물을 낚아채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위치닥터한테 그 사용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귀신들한테 빼앗기면 되겠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 이 안에뿐만 아니라 이 우리 교회 지붕의 이 주위 둘레로 청문선사들이 쫙 있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이상한 얘기 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는데 세상 원리로 가르쳐 드릴까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는 뭐가 있죠? 무슨 벌레가 와요? 파리가 오죠. 향내 나는, 꽃이 피고 향내 나는 곳은 누가 와요? 벌나비가 찾아오죠. 죄가 있는 곳에 더러운 영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영혼들에게는 천사들이 붙는 거예요. 천사들이 올 때는 행복과 자유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올 때 더러운 영들에게는 지저분한 냄새가 있으니까 이미 더러운 것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질병도 가지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밥상에 파리가 앉으면 기분 나쁘잖아. 왜? 그놈이 거기에 앉기 전에 어디 앉았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하니까 그 생각하면은 못 먹는 거예요. 떠내고 먹지, 떠나고. 영이 깨끗해져요. 우리 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이 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고 또 성도들이 송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해 줌으로 화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